여리고의 맹인과 삭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8장 35절부터 나머지까지에는 맹인이자 거린인 한 사람과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이어지는 19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과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가지 이야기는 각각 장으로도 분리되어져 있고 또 하나하나의 각기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어지는 공통점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 여리고에서 만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파마가 잘 되어서 젊어 보이시네요. 박사님도 머리를 짧게 하셔가지고 젊어 보이시고, 저도 엊그제 이발하고 와서 젊어 보이나요? 네. 영상으로 보면은, 저는 여러분은 정면으로 보는데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측면으로 보잖아요, 휴대폰에. 그러다 보니까는 옆에 짧게 치면은 옆머리가 휑 해가지고 하얗게 보여요. 제가 제 영상을 보고 아니 저 북한에 있는 사람 누구하고 닮았네 머리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발할 때 잠깐 자거든요.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항상 뭐라고 말도 못하고. 그런데 시원해서 좋긴 좋아요. 영상 보시는 분들도 정면을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옆모습을 보시니까 오늘도 좀 시원해 보이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죠? 여리고 이야기 했죠? 예. 그 파마가 잘 된 거 이야기하다가 그랬죠. 예. 여리고에서 이 맹인과 그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별개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하나로 이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에 대해서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리고는 요단강 골짜기에 사해 쪽에 있는 그러한 도시라서, 동네라서 아무튼 저 낮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낮은 거 아니? 해발 마이너스 300m. 그러니까 해발 0m 하면 뭡니까? 바다의 높이가, 바다를 0으로 하면은 그 여리고는 바다보다도 300m나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지역이 여리고다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예루살렘은 산지에 있는데, 그러나 아주 높은 산은 아니고 우리 진부나 대관령 정도의 높이에요. 한 800m 정도. 그런데 뭐 여기는 800m지만은 그 옛날에 길이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시는 길이잖아요. 이 여리고를 통해서 가는 그 길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높이 차가 얼마죠? 여기는 마이너스 300, 여기는 800, 1100m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좀 가파르다고 싶지만은 그래도 뭐 그렇게 막 가파르게 올라갔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니까 뭐 꾸불꾸불 해가지고 쉽게 어렵지 않게 올라가는 길이 있었죠. 그래서 그 길은 조금 험한 것 같아도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냥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위해서 어디를 거쳐 가신다?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를 거쳐 가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리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아마 마음의 계획과 생각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리고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하면 쉬울 것 같아요. 저기 강릉 앞바다 경포대가 0m잖아요. 그러면은 그 대관령 고개를 꾸불꾸불 올라오잖아요. 걸어오신 적 있나요? 차 타고 올라오죠. 차 타고 꾸불꾸불 와도 한참 올라오잖아요. 옛길로 올라오면은. 그래서 대관령 휴게소를 지나서 좀 더 올라가면 선자령이라고 하는, 제가 자주 가는 정상이 있잖아요. 대관령에서 제일 높은 그런 언덕인데 그 차이가 1100m예요. 선자령의 높이가 1157m인가 그러니까 거의 1100m예요. 그러니까 딱 맞아요. 저 강릉 앞바다 경포대에서 그 대관령 꼭대기 선자령까지 올라가는 길이 한 25km 정도.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도 25km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리고 나온다 하면은, 아, 저 강릉 앞바다에서 저 대관령 선자령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길이 그 정도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강릉에서 올라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한 25km니까 걸어서 오면은 한 7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똑같은 길은 아니겠지만 그 당시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뭐 하루 정도면은 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죠. 그래서 사실은 여리고에는 대관령은 비도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눈도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강릉 가면 어떻게 돼요? 날씨가 푸근하고 따뜻하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은 산지라서 바람도 불고 춥기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 여리고는 아늑해요. 푸근해요. 살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그 권력자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부자들이나 권력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여리고에 집을 두고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무슨 휴양 도시 같은 의미로. 그래서 그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때도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 길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강도 만난 이웃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그 사람들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와 같이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그 길을 많이 다니는 그 길이었고, 또한 거기에는 누가 많이 살았다? 세리가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 또한 부자였기 때문에 그 살기 좋은 휴양 도시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가 이제 생각나시죠? 그림이 그려지시죠? 예, 여리고였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직전에 누굴 만났다고요? 맹인 거린을 만났어요. 이 거린이 아마 여리고성 들어가는 길목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그 길가 옆에 앉아가지고 눈도 안 보이고 하니까는 접시를 들고 바구니를 들고 한 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걸로 아마 거린 행동을 했겠죠. 구걸을 했겠죠. 맹인이었어요. 언제부터 맹인인지는 잘 몰라도 앞이 안 보이는 맹인으로서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냥 구걸하는 인생이 맹인 거린이었어요. 그 여리고성 입구에서 예수님이 그 맹인을 만난 것이었어요. 만나기 전에 사실은 예수님과 일행들이 막 오는 소리가 들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가 오셨네, 예수가 왔네, 그 예수라는 사람이 왔네라면서 수근수근하며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그 맹인이 어떻게 있는 거 아니?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막 누군가 앞에 지나가려고 하니까 뭐라고 했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 나의 인생을 참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맹인이라서 앞도 못 보고 이렇게 거렁뱅이 생활을 하고 있는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라고 소리를 냅다 질렀어요. 그랬더니까 그 예수님 일행 가운데 앞에 먼저 가던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막 야단을 쳤어요. 꾸짖으면서 조용하세요. 꾸짖으면서 잠잠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맹인이 자기에게 잠잠하라고 꾸짖으니까 한술 더 떠가지고 더 크게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소리를 더 크게 질렀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죠. 아마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지 않아도 알고 계셨을 것이에요. 그 맹인이 오늘 예수님이 찾아가야 할 대상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를 나에게 데려오라 라고 그를 불러주셨어요. 콜링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냅다 소리를 지르면서 요청하는데 뭘 원하느냐? 라고 물으시니까 이 맹인이 뭘 원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뭘 원하시겠습니까? 예, 맹인은 복이 원합니다. 내가 답답해서 눈이 안 보이니까 답답해서 못 살겠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눈만 떠서 보면은
무슨 일이든지 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뜨게 해주세요. 라고 마치 신봉사인 양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조금 뜬금없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맹인이 예수님을 부르고 간절히 찾고 하는 그 중심을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부름 가운데 합당함이 느껴지셨는지 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맹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선언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맹인에게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간절하게 소원했던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곧 보게 되었더라 하고 했어요. 눈이 번쩍 떠졌는지 눈에 허물이 벗겨졌는지는 몰라도 눈이 떠지면서 보이지 않던 자가 보게 되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질병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면 기적이고 이적이라고 하면은 이적이었죠. 사실상 오늘날도 이적과 기적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냥 나타나는 이적과 기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이적이 있었지만 그냥 일으키는 기적은 하나도 없고 다 이유와 뜻이 있었어요. 그게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그가 구원받지 못해서 구원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찌 그 안에 믿음은 이미 구원에 합당한 믿음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에게 눈을 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계획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순간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함께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시고 이적으로서 병을 치유하시는 그 순간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순간에 하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맹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구원자이시자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시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또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생겨나게 되었고 또한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백성들이 다 이것을 어떻게 했다?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게 수많은 증인들이 생겨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게 수많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에요. 보았으니까 믿을 수 있죠.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생겨나니까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맹인 한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이 아니라 이때 역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소식이 여리고 동네 입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소문이 여리고 도시 안에 온 동네방네 다 소문이 나는 것이에요. 야, 예수가 오셨더라. 예수가 알지? 저 동네 입구에서 그 거리 나는 사람 맹인, 그 사람 눈을 뜨게 하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끔 초청하셨다. 야, 세상에 이런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일이 있었다네 라고 하면서 여리고에 소문이 쫙 나게 된 것이. 그때에 그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예,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삭개오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세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부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야기 한번 드렸죠.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 로마의 앞잡이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여리고 어느 지역에 세금은 100만 원입니다 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리는 그 동네에서 100만 원의 세금을 거두어서 나라에 로마에 바치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누구 거다? 자기 거예요. 그래서 세리가 100만 원을 거두든지 200만 원을 거두든지 그거에 대해서 로마 정부는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네 자유다. 그러나 그냥 배당되어진 100만 원을 세금으로 바치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세리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어지간한 세리들은 100만 원 거두었다가 100만 원 바치지 않겠죠. 자기 수고비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뭐 한 150만 원 거두어서 50만 원 자기가 떼먹고 100만 원 내고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돈에 욕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권력이잖아요. 그 권력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 백성들에게 피를 빨듯이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200만 원, 300만 원 걷어서 로마에 100만 원 내고 또한 뭐 이렇게 세금만 딱 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청탁하는 것이나 그런 비자금으로서 또한 이 돈을 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도 재산에 막 부를 쌓아가지고 부자로 사는 존재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의 피를 빨아가지고 저 로마의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 해가지고 죄인 중에 죄인 취급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겉으로는 예 하지만 속으로는 야이 나쁜 놈 죽일 놈 하면서 욕을 하거나 아니면 대놓고 손가락질 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세리장이었던 부자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죠. 삭개오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키가 작았다고 해요. 보통 작으면 작았다는 이야기가 굳이 성경에까지 기록 안 해도 될 건데 키가 작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많이 작았나 봐요. 조금 많이 작았나 봐요. 키가 작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것이 어찌 보면 자기에게는 컴플렉스가 되었는지 몰라요. 아이고 나는 키도 작고 별 볼일 없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돈을 악착같이 모으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력을 막 부리면서 누구보다도 월등하게 그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리 중에서도 장이 되었죠. 세리장이 되었죠. 자신의 지위도 높았고 재산도 많았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가장 큰 아마 여리고에서 손꼽는 큰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죄인 취급당하는 소외된 사람이었죠. 그래서 겉으로는 자기 부를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지만 집에 오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도 자신과 놀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냥 혼자 외롭고 뭐 재산이 많으면 뭐요?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뭐요? 사는 것이 재미가 없고 외롭고 늘 사람들 눈치 보고 있고 행여나 나에게 욕하지 않나 뒤통수가 따가웠게 사는 사람이 삭개오였겠죠. 삭개오는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관심이 생겼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관심과 함께 사모함이 생겼어요. 왜요? 저 가난한 거린 그 맹인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네.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그를 구원시켜 주셨다네 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내가 예수님 만난다면은 나의 이 컴플렉스와 이 연약함과 그것을 다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한 나의 문제도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모함이 생겼어요. 내가 왜 사는지도 몰랐는데 어찌 보면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가 왜 사는지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도 구원에 이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삭개오는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보고 싶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보고 싶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저기 온다고 하니까는 막 달려갔대요.
자기 신분이나 그걸 떠나가지고 냅다 뛰어 달려갔대요. 아이고,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빽빽이 둘러서 있었겠죠. 아이고, 예수님 오셨다네. 아이고, 예수님 어떻다네. 라고 하면서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 주변에도 아유, 언제 오시나 하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가득 차 있었죠. 그런데 삭개오는 뭐가 작다고요? 키가 작아가지고 안만 이렇게 깨군발을 하고 쳐다봐도 어깨 너머로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사모하는 마음이 들고 보고 싶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 언저리에 있는 한 돌 무화과 나무,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어린애처럼 올라간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생겼어.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기를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게 올라가는 동안에 그 매달려가지고 사람들 시선이나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언제 오나 하고 기다리는 그 순간 이 삭개오의 마음에는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것이에요. 온갖 생각들이 다 가득가득 감정 가운데, 생각 가운데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세요. 맹인은 어떻게 했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막 외쳤잖아요. 삭개오는 그렇게도 못했어요. 왜요? 체면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렇게 소리치면 사람들이 자기를 다 쳐다보고 저 죄인 저놈이 키도 조그만 저 죄인이 저기서 예수님 부른다고 떠들고 있냐면서 또 욕먹을까봐 손가락질 당할까봐 아마 그는 차마 그 소리도 못 지르고 그냥 하염없이 예수님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을 것이요. 지나갈 때까지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 소리도 부르지 못하고 지르지 못하고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딱 쳐다보시는 거예요. 나무 위에 달려있으니까 잘 보였겠죠.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딱 보시고는 웃으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삭개오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먼저. 이름이 누군지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시는지 예수님은 이름도 아셨어요. 그리고 삭개오야 속히 어서 빨리 내려오너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쉴 곳이 필요한데 너네 집에서 내가 유하겠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봐주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오너라 라고 손짓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오늘 밤 너와 나와 함께 지내자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 시선이든지 체면이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삭개오에게 집중하셔서 삭개오를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라도 그냥 팔짝팔짝 뛰고 좋았을 것 같아요. 삭개오가 얼마나 좋았는지 냉큼 내려와가지고 사람들 눈치 보고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신을 불러주시고 자기 집에까지 와주시겠다고 하는 예수님 앞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며 막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접했다는 것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모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대접했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 위로 막 올라갔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부르지도 못하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이 내려오라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방향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과 만나기 원하는 시간과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고자 하는 시간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방향과 시간이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때가 되면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의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삭개오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삭개오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호기심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여리고성에 오기 그 이전부터 이미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오셨던 것이에요. 아니 어쩌면은 그 맹인을 치료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셔서 그 소문이 일어나서 삭개오에게 들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예수님은 다 계획하시고 이루셨을 것이에요.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삭개오를 아시고 그 이름도 아시고 그에게 찾아오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했죠. 사실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영접해 주신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영접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영접합니다 라고 하는 것 같아도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우리들을 받아들이고 영접해요. 삭개오는 아마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하루 이틀 정도 시간과 마음을 썼을까요? 예수님은 훨씬 그 이전부터 마음을 쓰셨던 것이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보다는 더욱더 진하게 예수님은 삭개오를 이미 마음 가운데 영접해 주셨던 것이에요. 시편 기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게 보게 하시리이다. 시편 59편 10절에 이런 고백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그 이전에 그 이면에 그 뒤에는 무엇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미리 계획하시고 영접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반응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무수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뭡니까? 몇몇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고 하는 그 참 아름답고 귀한 모습을 보면서 저 예수가 저 죄인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죄인의 집에 갔더라 라고 하면서 막 수근수근 되기 시작하는 것이, 비방하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모략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또한 보게 되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영접하여서 믿음 가운데 신앙하며 예배하고 있지만 또한 어떤 무리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며 모략하며 비방하며 우리에게 욕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참입니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8절에 보니까 삭개오는 사람들 앞에 나와서 서서 담대하게 고백하며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서 유하면서 하룻밤을 머무시고 그 다음 날인지 아니면은 한나절을 쉬시다가 나중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제가 살펴보지 않았는데 하루가 지났을 수도 있겠죠. 유하였다고 했으니까. 삭개오와 예수님은 그의 집에서 아마 많은 이야기를 하셨을 것이에요. 삭개오는 예수님 제가 참 이렇게 장애와 같이 정말 작게 태어나가지고 정말 어릴 때부터 손가락질 당하면서
막 이렇게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악착같이 살려고 뭐 아웅다웅하면 살다 보니까 세리가 장이 되었는데 돈도 많이 모으고 권력도 가졌지만 참 사는 게 아니라 참 죽지 못해 삽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그래 알겠다라고 하면서 다독거려 주시고 그래도 네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는 건 아니겠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재산이냐 권력이냐 키 크는 것이냐. 네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아마 생각해 보기를 권면하셨을 것이다. 삭개오가 이야기하는 가운데 결심했죠.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에는 지정의가 있다고 했죠. 알게 되었고 감동받아서 인정하게 되었고 이제는 무엇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게 이르게 된 것이죠. 온전한 인격적인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인격적인 믿음을 충만하게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서서 주여 보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앞에 주님 앞에 당당하게 이제 고백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나는 이제 바뀐 사람입니다. 변화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만난 사람입니다. 라고 증거하는 것이에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부자였다고 했잖아요. 부자였다고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을 것이에요. 아마 숨겨진 재산, 뭐 부동산, 금은 보화, 뭐 어마어마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 재산의 얼만큼? 11조? 아니요. 절반을 딱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이 생각나죠? 지지난주인가요? 어떤 젊은 관원이, 어떤 유대 관원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뭐 그냥 율법도 지키고 다 하는데 부자인 네가 가난한 사람에게 네 재산을 내어놓아라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머리를 뻑뻑 긁으면서 아주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삭개오는 아마 그런 말씀을 또 들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믿음을 가지고 결단했고 자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라고 자신이 이제 변화되었다는 것,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거 하는 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약속했어요. 예수님께 약속하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도 공헌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한술 더 떠서 이야기하기를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은 예전에 그런 일이 많았겠죠. 세리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을 하면은 내가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핵심은 뭡니까? 4배 갚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빼앗거나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결심하고 변화된 이 믿음의 증거를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 영원히 이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 절반 뚝 떼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내가 그 나눠준 것만큼은 이제 악취같이 모으겠습니다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는 나누면서 정직하게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것이에요. 참된 믿음에는 이러한 결단과 변화가 따라오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삭개오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변화를 바라보시면서 선포해 주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해 주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앞서 우리는 이런 말씀 드렸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싶다? 어렵다라고 했죠. 사실 그거는 뭡니까? 불가능하다. 자기 재산과 부와 권력에 취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내어놓는다? 그거는 뭐 하나님이 와서 예수님이 와서 이야기해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삭개오는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제자들도 그냥 제자가 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하면 가운데 예수님께 감화받고 알게 되고 믿음을 가지고 따르게 되었잖아요. 삭개오도 자신의 집에서 하루 종일 대화하고 교제하는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에요. 그리고는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은 죄를 용서함을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믿음의 역사를, 전인격적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적인 면, 정적인 면, 의지적인 면, 그 믿음의 모든 요소가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눈여겨볼 것인데, 참된 구원의 역사는 한 개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그 사회 안에 영향력을 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예수님은 구원이 이 집에 너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면 동시에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주어질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분적으로 유대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눌리고 그 사회 가운데 억압되었던 그가 이제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한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명자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해 주신 것이. 이제 너는 더 이상 죄인도 아니고 소외되는 인생도 아니고 숨어 지낼 자도 아니고 컴플렉스를 가지고 엉뚱인 자가 아니라 당당하게 구원받은 자로서 그 사회에서 이웃들과 눈높이를 맞춰서 도와주고 섬겨주고 복음 증거하면서 함께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 맹인 거지의 구원으로 온 여리고에 예수의 물결이 퍼져나갔고 그 물결 가운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사모함으로 만나게 되었고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부족한 김성훈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 구원받게 되었잖아요. 저희 가족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안 믿는 친구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목회자가 된 친구들도 나타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저는 경험하였고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도 여리고 성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도 반드시 그 가족과 이웃과 그 주변 사회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생명의 물결이 일어나고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뭡니까? 맹인을 만난 것이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를 구원하여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삭개오를 만난 것이 그냥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를 만나기 위해서 맹인을 일으키고 눈을 뜨게 하고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 구원의 소망을 고백하는 것이 그냥 일어난 일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이 진부에 있는 우리의 동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리고에서의 맹인과 삭개오를 통해서 예수님의 만남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맹인 근인이었고 삭개오와 같은 연약한 죄인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만나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구원하는 역사를 나타내셨듯이 오늘 우리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순종함으로 진부에 잃어버린 자들을 영혼들을 찾는 일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그 거룩한 복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반드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